와서 힘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이 변찮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온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기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여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피아노 올려서 주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의 능력으로 바라보소서. 폭풍 가운데서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봅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다 거하리. 주는 발걸음이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키아나 올려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 더 찬양 올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다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받으소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충렬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들여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기에 저희 아빠, 엄마, 또 최 목사님, 최 사모님, 이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하영이, 하민이, 집사님, 또 국관사님, 또 저희 할머니, 또 유이 가족, 정말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았을 때 정말 작고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또 얼마나 우리에게 임하실 그 모든 것들을 알기에 하나님 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길 하고 계심을 더 감사하며 하나님 참 이 작은 무리 안에서도 저희 많은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가 이별로 얘기하기 전에 그 신음소리 하나라도 들리지 않는 그 속안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는 그런 폭풍과 파도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이 세상에 하루하루 보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6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건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지혜는 사람이 생각하거나 사람이 어떤 계획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희들이 좀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권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내용을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듯이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이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아나? 저분이 정말 그 비밀을 아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고집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로 그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수준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을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않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격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거 이룰 테니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만큼 더 많은 짐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 지혜가 실제로 나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 약속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느끼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를 못해요.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숨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는요, 요즘은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그 자리에 가까이 가기조차 싫은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근원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얕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분을 구주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걸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더 멋있는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나타내셨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속에 임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인지하도록 만들어주신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외면한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감추어놨다. 감추어놨다. 둘째는, 이거는 관원의 지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지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감동도 없고 자기 힘으로,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아주 교회가 사실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지혜,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라.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사실은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뭐 믿었으니까 여기 오셨겠지만은 그거는요, 기적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어떤 종교의 주류가 됐어요. 그죠? 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꾸며놨어요.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교회도 큰 곳이 많고 정말 엄청납니다. 마치 그곳에 우리가 편입이 돼야 뭔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커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조차도 멋있도록, 멋있게 보이도록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규모와 화려함에 눌려서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류도 아니었고 아무런 치장도 안 돼 있었고, 십자가라는 것은 처절한 사형틀이었어요. 길가에 가다 보면 사형장에 세우는 그것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피가 나고 정말 보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음하면서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일까? 여기에 관심 갖고 반문하는 사람도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보편화돼서 그래 너는 그거 믿어 나는 이거 믿을래 뭐 이 정도가 된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 이유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믿으려 하다가 뭐 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선 분들도 많습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집사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뭘 감추어 놓았다는 것은요, 아주 진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특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감춰놓기 위해서 아무나 함부로 찾을 수 없도록 철저한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혹은 사람들이 너무 더럽거나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장소, 하나님은 그런 장소를 계획하셨겠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그 예수님의 피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복에 근원된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도 아버지와 같이 있던 사람이요. 그잖아요. 그 탕자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디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것을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보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 보물이 직접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직접 그 보물의 위치를 밝혀주신 거예요. 머뭇거리고 지체하지 말고 보물이 숨겨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사회의 사람들은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많은 사람들은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대학을 다니면서 지혜를 추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이 연구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모여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으로 야, 그거 희한한 이론인데 한번 좀 알아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학문과 어떤 문화의 영향으로 요즘에도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시켜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가진 그 신앙을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많은 예가 있어야 돼. 예가.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을 설명하는 일에 어떻게 많은 예를 들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거 한번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증거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유일한 대상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열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접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아주 키포인트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은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 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된 자에게 네가 내 자녀라 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왜 우리가 사람인데 이런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답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목사님 할 때 내가 진짜 신자 같습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단지 이분이 성실한 사람이다. 이분이 진실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 아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영성의 눈을 떠야 돼요.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때로 깨닫게 하시고 내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자기 지식을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이르렀어요.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니까 믿기 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고집을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 이들의 삶에는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기쁨의 예배,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사회생활의 일부고 이웃을 사귀는 교제장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은 영성이 없는 분. 그러므로 그런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닌 내 속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믿는 자답게 살으라고 권면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양심이 하는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살 때 문득 얘야 정신 차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정말 깨닫게 하세요. 문득 너 뭐하니 지금? 로마서 8장 8절 9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건 배울 수 있어요. 배워서 그렇구나. 그리고 침례받고 죄사함 얻으면 성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보니까 넌 아직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의식하는 자와 의식하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와 아직까지도 연약해서 믿지 못하는 자. 성령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건 정말 은혜죠.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건 기적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의 감격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복에 근원된 삶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날마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은요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발견은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소개된 하나님의 비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술로는 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직 그거 안 믿어지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기쁨, 믿음의 감격이 나에게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의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자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은혜와 축복이 그때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쏟아져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걸요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의 끝판입니다. 끝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바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다. 복의 근원의 시작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이나 내 생각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성,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니까 또 뭐 이상하게 이 미신 섬기는 사람, 우상단지 섬기는 그런 식의 내 이성이나 이거 떠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른 인격체로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놀랍고, 그리고 놀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견고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정말 그 귀한 비밀, 그 보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깊이 대화하지도 못할 때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껏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귀한 감동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의지도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케 하셔서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조세는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다 버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거기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것이라고 작정하여 드리기도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자녀도 있고 이곳저곳에 하나님 주의 사역에 동참 기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린 자녀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특별히 그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게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즐거움이요 큰 기쁨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히 또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보신 다음에 축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사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다.